이 시간 욥기 36장 1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욥기 36장 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좌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그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들의 몸은 젊어서 죽으며 그들의 생명은 남창과 함께 있도다.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 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았나니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많은 뇌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그대의 부르짖음이나 그대의 능력이 어찌 능히 그대가 곤고한 가운데에서 그대를 유익하게 하겠느냐. 그대는 밤을 사모하지 말라. 인생들이 밤에 그들이 있는 곳에서 끌려가리라.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대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높이 계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정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으랴.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그의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보나니 먼 데서도 보느니라.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도 이렇게 욥기서를 이제 마무리해 가고 있습니다. 예, 오늘 욥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이 아침에 나온 모든 분들을 은혜 주시고 또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욥기서의 말씀은 욥과 그 세 친구들의 그 언변이 계속 이어지고 또 마지막으로 엘리후가 자기의 변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후의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면 이제 하나님이 등장하시는 대목이 나오고 욥기서가 막을 내리게 됩니다. 오늘은 그 엘리후의 그 후반부에 들어가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엘리후는 그 세 친구 중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한 사람이죠. 세 친구가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다가 자기가 이제 나도 한마디 하겠다 하면서 그렇게 등장한 사람입니다. 엘리후는 그 세 친구들보다 말을 아끼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가장 젊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에서 이제 욥기 엘리후가 말하는 대목을 보면 그가 젊어서 세 친구들의 말을 듣고만 있었지만 그는 굉장히 자기 지식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젊고 충분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으나 그는 자기의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욥기서 36장의 1절에도 보면 아직도 내가 할 말이 많다라고 하면서 잠깐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할 말이 더 많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돌려보내리라.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었다 하는 말은 내가 멀리까지 가서 다 배워가지고 온 사람이다. 쉽게 말하면 내가 가방끈이 길다 짧다? 그렇죠. 나는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다. 나는 먼 데까지 가서 배운 지식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이에 비해서 내가 절대로 당신들에게 딸리지 않은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4절도 비슷한 말을 합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내 말은 거짓이 아니니라 하면서 누가 그대들과 함께 있다고 말합니까?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여기에서 말한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 사람은 지금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죠.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참 대단해요. 그렇죠? 내가 온전한 지식을 가졌는데 그 사람이 지금 여기에 있다 하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온전한 지식을 가졌다 얘기하면 그 나이가 있는 욥을 비롯한 사람들에게 자기의 그 지식을 드러내고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이것을 보면 아이러니하다, 참 앞뒤가 안 맞는다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온전해진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온전히 내가 알고 있다 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몇이나 있겠고 그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성경을 1000번을 읽어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한 지식을 알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갖고 계신 무한한 지혜와 영광과 그의 스케일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아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십자가에 대해 어릴 때부터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렇지만 십자가를 다 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십자가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십자가에 있는 우리의 그 모든 죄를 대속하시는 능력과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님의 사랑과 그 십자가로 인해서 얻은 구원의 감격과 기쁨,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온전함의 그 경륜은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 이 한 문장에 담겨 있는 진리는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는 묵상하고 묵상할수록 신비이고 그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를 또 살리는 놀라운 그 능력이 그 안에 있죠.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라고 말하는 사람, 내가 온전히 알 만큼 안다, 지식을 얻었다는 사람처럼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없고 자기 자신을 모르는 이가 없죠. 그러니까 이 엘리후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이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하나는 알고 뭐는 모른다? 둘은 모른다 하는 것처럼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지식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을 하니까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그러한 경우를 지금 자기가 또 자초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5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은 그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이야기하죠.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하나님에 대한 권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살려두지, 악인을 하나님이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그러면서 나의 이야기를 들어봐라 하면서 여기서부터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가르칩니다. 5절에 하나님은 지혜가 무궁하시고 6절에 하나님은 악인을 처벌하시면서 또 고난을 받는 자에게는 공의를 베풀어 주신다. 7절에 보니까 의인은 눈을 떼지 않고 다 지켜보시고 의인을 높이시는, 왕의 자리까지 높이시는 분이다. 그러나 8절에서 10절까지 보니까 악인에게는 그 교만한 행위를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다. 귀를 열어서 교훈을 듣게 하시고 돌이키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의인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악인은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11절에 순종을 하면, 만약에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할 것이며, 12절에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깨달음을 불순종하면 어떻게 합니까? 칼에 망하게 될 것이다. 지금 이 얘기는 다 누구를 염두하고 한 말입니까? 욥을 염두하고 한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한테 깨닫게 해주실 때 빨리 깨닫고 순종을 하는 것이 살 길이다. 안 그러면 너 죽는다. 그 얘기죠. 4절에 또 13절에 보니까 완고한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아멘. 마음이 경건하지 않고 도리어 분노하는 사람, 완고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이 깨달음에 대해 깨닫게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경건하여 순종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분노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도 않는 사람들은 14절에 보니까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이 처벌할 것이다. 그들의 생명은 남창과 함께 있도다. 그러니까 가장 비참하게 하나님께서 벌하는 자들과 그는 같이 죽음을 당할 거다 하는 얘기죠. 그러면서 15절에 공고한 자들을 공고한 곳에서 하나님을 구하시니까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이 너에게 기회를 줄 때 빨리 이 기회를 붙잡고 다시 회복을 해야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이 지식을 한번 봐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하면서 이 핵심의 내용은 그런 거죠.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는 분이고 죄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다. 순종하면 회복시켜 주시고 불순종하면 망하게 될 것이니까 빨리 무릎을 꿇어라. 마치 우리가 취조를 할 때 형사들이 막 강제로 이렇게 자백을 막 하게 하려는 그런 것 같은 느낌입니다. 하나님이 너의 죄와 교만을 아시니까 버티지 말고, 완고하게 버티지 말고 빨리 고집 피우지 말고 너의 죄를 깨달아라. 지금 욥을 궁지로 계속 몰아넣고 있습니다. 욥기를 계속 보셔서 아시지만 욥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로움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욥에 대해서 엘리후가 계속 죄를 추궁하지만 사실 욥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상황이죠. 그러한 상황에서 이 욥이 하나님께 자기의 그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한 것을 악인이 깨닫지 못하는 그런 완고함이라고 얘기하면서 네가 빨리 죄를 회개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면서 그 욥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계속 추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틀린 것이 아니지만 그 틀리지 않은 지식을 가지고 욥을 계속 추궁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너가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진 것이니까 빨리 깨달아라 하면서 17절에 대놓고 악인의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았나니. 아멘. 악인이 받을 벌이 너한테 가득하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네가 지금 재산을 다 잃은 것, 너의 자녀들이 다 한 번에 몰살 당한 것, 네가 이렇게 병에 걸린 것은 악인이 받을 벌을 지금 하나님이 너한테 쏟아 부어 주신 거니까 빨리 회개해라. 이거는 하나님의 공의로움이고 심판이다. 지금 얘기하는 거죠. 18절 분내지 말고, 18절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지금 하나님 앞에 화내지 말아라 그런 얘기고, 많은 뇌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하나님 앞에 뇌물을 써서라도 지금 이 고난을 피하려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런 말이죠. 19절 아무리 노력을 하고 부르짖는다고 해도 소용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20절에 그대는 밤을 사모하지 말라. 인생들이 밤에 그들이 있는 곳에서 끌려가리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깜깜한 밤을 말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이제 하나님 앞에 숨기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된 밤을 얘기하는 거죠. 악한 사람들이 밤에 악한 일을 행하는 것처럼 너는 그러한 악한 밤을 사모하지 말아라. 21절에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아라. 네가 환난이 바로 이 악함 때문에 오게 된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하게 여기서도 너의 고난이 하나님의 심판임을 인정하고 피해가려 하지 말고 딴 생각하지 말고 빨리 무릎을 꿇어라. 자백해라. 빨리 불어라. 실토해라. 지금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동일하게 또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22절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높이 계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정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다 할 수 있으랴.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의 길을 정하고 누가 하나님 앞에 불의하다 얘기할 수 있느냐. 그런 하나님 아니다. 너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다. 24절 그대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것밖에 없다. 그의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보나니 먼 데서도 본다. 26절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22절에서 26절 말씀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욥이 하소연하는 것을 계속 불순종하고 반항하는 것으로 여기면서 너는 그런 것 자체가 바로 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에게도 분명히 신앙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는 의롭다는 입장에서 하나도 죄가 없는 입장에서 고난당하는 욥을 악인으로 죄인으로 정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후의 조언에서 깨달을 수 있는 그의 하나님에 대한 타당한 지식도 있습니다. 엘리후가 뭐라고 하나님을 소개하느냐 하면 하나님은 악한 자라도 기회를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악한 자라도 더디 분노하시기를 더디하면서 참으시는 분이니까 회개해라. 근데 이 하나님에 대한 그의 지식은 맞는 거죠. 하나님은 진짜 이 엘리후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즉결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만약에 왜 하나님이 악인을 심판하지 않으실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이 손으로 악을 행했다면 그 손 하나를 잘라가셨다 하면은 지금 우리만 하더라도 손이 붙어있는 사람이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그죠? 다리를 가지고 악한 곳으로 가는 사람들 왜 하나님이 가만두시냐. 그 다리를 그냥 분질러 버리시지. 이런 생각을 만약 했다면 내 다리부터 성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더디 하시는 오래 참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엘리후가 빨리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된다. 이것은 맞는 얘기죠. 우리가 이것까지 이것을 또 배척할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 자신을 또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죠. 하나님은 나를 인내하시는 분, 나를 오래 참아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혹시 내가 갖고 있는 악한 습관이나 안 좋은 버릇이나 그런 악행들까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허락하시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참아주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해 주시고 그것까지 허용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가 깨달아진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미워하고 그것을 돌이키고 깨닫게 하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방향을 전환하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이와 같은 것은 깨닫고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엘리후가 지금 하는 것처럼 알지도 못하는 것을 악인이라고 단정하면서 고통 중에 있는 욥을 계속 몰아붙이는 것은 또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서 합당한 자세가 아니죠. 욥은 지금 자식을 잃었고 재산을 잃었고 질병이 있고 억울한 심적 고통 중에 있습니다. 이런 것에서는 전혀 무감각하고 그냥 그를 형사가 취조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은 맞는 방법이 아니죠.
고난 중에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섣불리 뭔가를 가르치려 하고 뭔가 그가 행한 죄가 있어서가 아닌가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의 모습은 아닐 겁니다. 고통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떤 것을 가르치고 조언하려는 것이 아니라 공감하고 인정해주고 또 그의 입장에서 생각해 봐주는 거죠. 우리가 자식을 잃은 슬픔을 어찌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전 재산을 다 날리고 또 그렇게 질병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남 얘기니까 쉽게 할 수 있는 거죠. 거기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함께 공감해주고 그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맞는 말을 하더라도 그것이 때에 맞아야지 맞는 말을 해서 그것이 더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은 맞는 말로 살리는 것이 아니라 품어줘야 결국은 살게 됩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율법으로 정죄하여 그렇게 우리를 살리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품어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 하면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정죄하고 그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품어주고 그를 정말 이해하려고 할 때 우리를 통해서 정말 진정한 회복과 회개도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특별히 엘리후는 말로 그를 해하고 있습니다. 나의 언어는 살리는 말인가? 나의 언어는 누구를 아프게 하는 말인가? 우리의 언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리는 말이 되고 정말 우리의 말이 축복의 말이 되고 격려의 말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로 우리의 남편과 아내가 힘을 얻고 우리의 말로 우리 부모님이 힘을 얻으시고 나의 말로 내 아들, 딸, 우리 손자와 손녀들이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더 큰 사랑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며 또 하나님을 아는 사람답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로 살리고 세우는 축복하는 모든 우리 초청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엘리후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었지만 그 지식으로 욥을 궁지에 몰아넣고 그를 정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엘리후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깨닫고 또한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심판을 더디하시고 인내하시며 깨닫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또 이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언어, 그러한 생각, 그런 행동들이 있다면 하나님 깨닫게 하실 때 돌이키게 하시고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입술이 아버지 살리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응원하는 그러한 살리는 입술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죽이는 말, 정죄하는 말, 그렇게 판단하는 말이 내 입에서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살리고 세우는 말이 되어 우리 가족을 살리고 또 직장에 또 만나는 이웃마다 힘을 주고 또 그들을 돌이키게 하는 축복된 입술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이 아침에 나와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셔서 그 입술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풍성한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이 시간에 주님 한번 잡고 기도하시고 또 각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